본문에 있는 말씀은 4장에서 언급했던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4장의 결론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4장의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예를 들어서 또 다윗이 언급한 내용을 따라 이 말씀을 논정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다음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마치 계단을 딛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는 주의 소망을 받고 소망을 영광으로 누리며 산다. 그 영광으로 누리는 소망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다음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반복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견디는 요 과정을 반복할 때 연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연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경건한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소망이 거의 다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하는 다른 확정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입단속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는 이 연단의 넋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이제 손에 쥘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2절에 은혜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자랑하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자랑하자. 이 영광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때문이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있음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자꾸 깨우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6절 이후에 8절까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절입니다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이미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 회개한다 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상황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첫째, 내만 죄 짓나? 둘째, 회개하라 하는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지만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본능이라고 그래요.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가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이미 하신 약속대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 용감한 사람들 들어 있는데,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 표시를 하셨다. 그 표시하신 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거꾸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의롭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니 의롭다 하고 칭의하시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서 11절이 또 한 번 더 2층에서 3층으로 계단 딛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에게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담보로 보증 삼아 우리에게 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믿지 않는 자의 진노, 심판과 믿는 자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이해가 되는데 믿는 자의 심판은 또 뭐요? 믿는 자의 심판이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 이미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따라 저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제 생명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명 있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자와 상급 받지 못하는 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은 상급 심판. 상급 심판에서 상급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상급 때문인 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상황이 되어서 남들이 부추겨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상급은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자발적 헌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 자발적 헌신은 성화된 만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메우신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 만큼 자발적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이 말이다. 뭘 자랑합니까? 주님이 내인데 이걸 시켰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인데 이걸 시켰다. 현실에서 주님이 시키신 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20, 30년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 한번 하고 땡치는 게 아닙니다. 지속성,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구원받은 이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나는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열심과 내 열정을 사용할 것이냐, 그 열심조차도 주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잘한다니까요.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3층에서 옥상 가고 옥상 가서 볼 때는 1층에서 보는 멀리 보이는 지평선과 3층에서 보는 지평선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이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들었던 동화, 콩나물을 하나 심었더니 콩나물과 하늘까지 올라갔다. 그 콩나물 심었던 제크가 그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괴물하고 싸워서 보물을 가져온다. 그런 동화들이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 일상에, 이게 서양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도 말은 하지만 이런 깨우침이 없어요. 유독 한국인들에게 이게 적용이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내 마음만 잘 가꾸면 하나님의 역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기본이 됐으니 성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뽑아내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심어서 우리 모내기하고 난 뒤에 뿌리가 잘 안착되어 뭐가 자라듯이 내 마음의 주의 말씀에 뿌리만 내리기만 하면 누룩이 그 온 덩이에 퍼지듯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밭 깔면서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밭을 빚을 내서라도 다 사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 약속대로 하늘 상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실력과 능력이 만들어진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스로를 주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빛 안에서 잘 깨우치고 잘 살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에 순종하여 팔복을 누리고 계명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감당하고 순종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심령을 청결케 하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능력의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